민수기 33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아멘. 사람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먼저 확실한 거는 죽음이 다가올 때는 다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이제 천국에 가까워 오실 때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게 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도 참 몸이 아팠는데 그때는 장기가 막 아프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막 심장이 조여오고 따끔따끔한 막 느낌이 든다던가 막 간이 갑자기 뜨겁다던가 이게 약이 독하니까 위장이 좀 안 좋아진다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했는데 다행인 건 그때 너무 은혜롭던 시절이에요. 막 찢어진 신발에 비가 새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신학교 초반의 그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도 지나온 세월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 20살밖에 안 된 사람이.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를 생각하면 뭔가 의미 있는 날들, 그때는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식 할 때 또 지난 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아니신 것 같은 이 표정인데 저는 나도 결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짝을 주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뒤를 좀 돌아보고 또 은혜를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나랑 결혼할 사람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옛날이나 이 목회자 좀 좋아하던 사윗감 중에 하나였나요? 잘 모르겠지만 과거는 진짜 이게 뭔가 조건이 이게 결혼하기 힘든 조건 아닌가? 막 저도 인정이 됐고 병든 사람을 딸에게 주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상대방 부모에 대한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젊은 나이였지만. 그래서 결혼할 때 좀 뒤를 돌아봤던 기억이 나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좀 생뚱맞은 시절에 인생을 돌아봤던 시기가 있는데 30세가 될 때입니다. 네, 예수님도 이때 사역 시작하셨지 뭐 이렇게 은혜로운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그냥 30세 때가 되면서 지난 날을 가장 심각하게 돌아봤던 것 같아요. 막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랬던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제 인생 계획 가운데 30세가 되면 그래도 사역자로서 또 목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성경에 대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좀 준비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만의 기준점이 있었나 봐요. 근데 30세가 됐는데도 어느 부분을 점검해봐도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겁니다. 근데 또 돌아보니까 이걸 위해 노력했던 과거도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열심히 사역을 안 한 건 또 아니거든요. 파트 사역자인데 일주일에 4번 가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지나왔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돼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후에 제가 이루어가야 될 사명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반성이 들었어요. 30세 때 엄청나게 그래서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반성도 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면서 했던 일이 있는데 5년 단위로 인생을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세까지 뭐 하고 40세까지 뭐 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물론 이 계획도 100% 실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깊이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의 삶에 그나마 조금은 교훈을 삼아서 조금 더 성장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순간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30세 되었을 때 과거를 깊이 돌아보았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계획했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것은 오늘 본문 33장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거쳐온 그 지역들, 이 여정들을 돌아보고 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이 시점에 갑자기 과거를 왜 회상하고 있을까였습니다.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30세 시절을 좀 돌아보기도 하면서 근데 민수기 3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쭉 훑어 보니까 33장부터 36장까지 한 단락이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36장 마지막 장까지 민수기의 마지막 단락인데 33장 1절부터 48절까지 과거를 회상하고요. 49절은 이제 현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 있는 지금 그들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50절부터 미래를 위한 지침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주시고 또 3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거기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미래를 준비할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과정 가운데 또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과거를 돌아보며 또 이스라엘이 더 준비하고 또 단단해져야 될 또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과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되새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더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애굽을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2절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제 49절 현재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셨다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또 들어가서 전쟁하고 정복하고 땅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으로 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과거를 통해 되새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오신 세월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회고해 보면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데 정말 더 놀라운 건 이 은혜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도 동일한 은혜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미래에 대한 은혜를 또 갈망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고 또 미래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고 돌아볼 때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대오를 갖추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잘 편성된 대열이고요, 행과 열이 맞춰진 이 군대의 모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군대처럼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오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도 군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해석하면 각 군대별로 나왔다, 각 부대를 편성해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번역도 있더라고요. 네, 민수기 처음 묵상할 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한 분이라도 대답하면 참 은혜로운 장면일 텐데 다 기억이 안 나시는 얼굴인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군대 개수를 처음 했고요, 진을 치는 거, 행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 처음 묵상할 때도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노예근성 남아있고 군대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오합지졸 같은 상태일 텐데 하나님이 이들을 군대화 하신다, 근데 이미 군대로 여기신다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우를 갖추어 나왔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군대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430년 노예 생활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렇게 되었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의 군대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이런 과정 같거든요. 저희 존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한데도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 같지 않은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주시고, 군대 같지 않은데 군대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모양과 근본을 보면, 우리의 속을 다 뒤집어 보면 여전히 죄인인 게 분명한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십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긴 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그렇게 되어져 가는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백성다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군대다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면 의로운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씩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점점 되어져 가는 과정, 이게 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말하잖아요. 가나안은 저와 여러분이 갈 천국 본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여겨주시는 그 모습처럼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조금씩 더 이 여정 가운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더 이게 완성도 있게 완성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군대처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처음부터 종의 모습이 있지만 군대처럼 여겨주셨던 이 은혜를 기억해야 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제대로 전쟁이 되어지고 진짜 제대로 백성이 되어지는 그 민족을 만들어가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이와 같은 은혜가 이제 그들에게도 필요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것도 이 과정 가운데 기억해야 됐을 것인데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이 은혜들, 그 과거의 기억들도 이들이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군대 같은 모습 없을 때, 군대로서의 능력이 형편이 없을 때, 근데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애국 군대를 이기게도 하셨고, 또 출애굽한 다음에 정말 전쟁다운 전쟁 했던 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이때도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싸우셨고, 이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양쪽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함께 싸우셔서 이 전쟁 이겼고 이제 대대로 계속해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순종이 있고 명령 순종해서 잘 가면 하나님이 계속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군대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갖춰지고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에 또 중요한 건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과거의 기억들을 통해서 이들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들어갔을 때 가나안 전쟁의 그 승리의 열쇠도 이거잖아요.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점점 변화되어서 더 좋아지고 완성돼 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더불어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이 은혜도 잘 기억하시고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제 애굽에서 나올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나왔다.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눈으로 이걸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들이 분명히 노예인데 이들이 나가는 것도 탐탁지 않을 것인데 이들이 당당하게 군대처럼 걸어나가고 있는데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들은 여전히 연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보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 그 역사, 이것들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것에 압도되었을 것 같습니다. 3절에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애굽 사람들은 이 큰 권능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왔고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고 압도당하는 이 장면들, 이 장면들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전쟁도 이와 같은 배경이 있을 거예요. 우상 섬기는 나라들, 그 나라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권능을 따라 행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과정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참 얼마나 은혜로울까. 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것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해 가고 있진 않았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큰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짜 그 압도되는 거,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권능을 그들이 보고 압도당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후로 싸워야 될 영적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또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보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권능을 목도하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 심판의 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엄두조차 못 내는 것이고, 이미 그들은 아들을 장사 지내는데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야고보서에 하나님만이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구원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 생각하면 되겠죠. 구원의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시고 누리실 때 이것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을 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출애굽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10번째 재앙의 결과로 애굽 사람들은 이제 아들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라고 합니다. 열재앙에 등장하는 그 곤충 짐승들이 다 애굽의 신들이었다라는 건 아실 것인데요. 개구리 재앙도 기억해 보시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출애굽 과정에 일어난 이 열재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둘째는 이 우상들이 징벌당하는구나, 우상을 멸하시는구나, 심판당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의 의미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 가시는구나, 가나안의 죄와 우상을 징벌하기 원하시는구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그곳에 있는 우상, 그것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때처럼 가나안에서도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내일 이어지는 말씀까지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나온 지역들, 특히 진을 쳤던 곳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더라, 이 구조가 반복이 되는데요. 중간중간 이 구조에 조금 변화가 생기는 곳, 뭔가 말이 좀 추가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난 여정을 이제 돌아볼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 구절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좀 나눌 지명들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앞절 7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바알스본 앞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 기록된 것을 보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알스본, 여기서 바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알이 맞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인데, 그 지역에 살았던 이제 이방 사람들은 이 지역에 우상들이 집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우상의 집결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홍해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난 것이고, 가나안의 신들은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그들이 알았겠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 앞에서 강권적인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 동일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 가운데 홍해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런 막막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마라라는 장소가 등장이 되는데요.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 가다가 이제 마주한 곳이고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때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이 없었고 마라의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던 장소예요. 원망과 불평의 역사입니다. 9절을 보시면 마라를 떠나 이제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다. 마실 물이 넉넉했고요. 나무도 많았으니까 태양도 잘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마실 물이 12곳에 있었으니까 싸울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12지파가 잘 나눠서 넉넉하게 평화롭게 마시고 잘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치고 고난 이 상황 가운데 알맞은 때에 좋은 곳에서 잘 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진군에 갈 텐데요. 그 여정도 참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좋은 때에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온 여정에도 은혜 베푸시고 필요할 때 공급하셨던 이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나안의 그 여정에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시절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 물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쉬게도 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기대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 마라의 불평이 반복이 안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 우리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연약해서 이걸 반복하지만 이걸 반복 안 하고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반복해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진을 쳤던 장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11절에 신광야에 머물 때 이제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어서 이번에는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엘림에서 너무 잘 쉬었나 봐요. 잘 쉬고 너무 척박한 곳을 만났을 때 다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너무 당연하지만 척박하고 어려운 때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할 것 같거든요. 엘림에서 잘 쉬고 평안할 때 그때 누구나 믿음 지키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엘림에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마라에서도 그렇고요. 신광야에서도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거기가 어떻고 어떤 환경이든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마라, 또 엘림, 또 신광야 어디에 진을 치든지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셨고 그 증거를 이스라엘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운 곳 지날 때도 원망과 불평 안 하고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이걸 반복하는 횟수를 잘 줄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알로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것도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때도 물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던 곳입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런 얘기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물을 주셨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곳의 지명이 바뀌는데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리바라는 그 지명 자체의 의미 자체가 다투었다라는 뜻이고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시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쉬는 곳이에요. 쉬는 곳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어도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으면 거기가 르비딤의 뜻처럼 쉬는 곳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했더니 무리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안 좋은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거기 하나님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잘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연약해서 불평하고 원망해도 르비딤에서 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믿음이 그땐 연약해서 그러셨나 봐요. 근데 이스라엘의 믿음이 괜찮아서 하나님께 그냥 차분하게 기도해도 물을 주셨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더 굳게 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것 봤는데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람셋을 떠나서 진을 쳤던 그 여러 장소들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보면서 과거 여정을 회상해 가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좋았던 기억만 돌아보지 않고요, 원망과 불평, 실패의 역사들도 그 기억들도 같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반면 교사의 교훈이 될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이제 직전에 앞두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상황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좋았던 은혜의 기억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을 준비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되돌아보시면서 이 실패의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의 역사들이 이후에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지파가 요단 동편 땅 달라고 했던 장면이 앞장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조상들의 죄의 대를 잇는다고 했거든요. 죄의 역사, 실패 역사를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하고 있다, 죄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실패 역사들 그대로 두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없을까, 이것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더 성숙하고 자라나고 더 견고해지는 그 믿음이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교훈들이 있고요,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개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돌아보고 또 미래의 믿음을 준비해 가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의 신앙을 발판 삼아서 미래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서 다시 이제 1절과 2절 다시 앞으로 가서 또 이만큼 설교를 또 하려는 건 아닌데요, 1절과 2절 보면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노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원어를 잘 찾아보니까
여행이라는 뜻이 있고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천막을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머물며 진을 치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가나안 가는 그 천국 분양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도 노정인 것입니다. 여행자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 떠날 곳, 언젠가 장막 걷어서 다 이동해야 될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이고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그네에게 하는 권면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길, 광야를 지나는 그때 우리가 싸울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정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나온 여정들 우리가 한번 같이 되짚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노정 가운데 진쳤던 곳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말을 하고 가나안은 생각도 못합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 참 중요할 텐데요. 근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나그네 신앙,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끊어내야 될 이 육신의 것들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본향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들, 육신의 것들을 제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정 가운데 하나님은 늘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것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거를 발판 삼아 미래를 준비할 텐데 그 전에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임재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육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의 장소에도 구름이 있었고 축복의 장소에도 구름 머물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믿음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육적인 것들을 잘 제어하고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나그네 믿음 가지고 육신을 잘 제어하시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지난날의 신앙을 발판 삼아서 미래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